샬롬,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담 가정과 마지막 아담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은 사회, 공동체, 나라의 기본 단위죠. 마치 우리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기본 단위가 되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가정이 하나씩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성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에 성가정인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첫 번째 차이는요, 아담 가정과 마지막 아담, 이 두 가정의 첫 번째 차이는 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불순종의 가정이었고 마지막 아담 된 예수님의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같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 이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적으로도 죽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그걸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이 같은 로마서 5장 19절에는 그것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마지막 아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원형이고 아담은 모형, 표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했고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는데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해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셔서 신령한 자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고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왔는데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생의 모습, 그 모습을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처럼 흙으로 왔다가 그 영생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신령한 자 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순종함으로만 신령한 자로 넘어가는 것이고 오로지 순종함으로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오로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 부활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정인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도 꿈을 통해서 순종했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또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도 전부 꿈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으셨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멘하고 주님의 계집종려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리아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어린 생애의 그 삶이 성경에 별로 나와 있는 일이 없죠. 근데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자, 애굽을 떠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쓴 잔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치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의 사명처럼 모든 죄를 전가하여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의 결과를 맛보아 죄 자체가 되고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온 천지가 다 어두워지는 그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전혀 모르고 상관도 없는 그분이 죄의 결과를 입어야 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쓴 잔과 세례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원이라면 예수님 한 사람을 버려서 이제 모든 구원받는 자녀들을 영생으로 삶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순종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애를 써서 버림과, 이것은 참 아픈 쓴잔과 세례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 이게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음성과 계시와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자지만 온전하게 순종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5장 8,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3장 4장에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순종과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이 말씀에 화합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가정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이 순종의 삶,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개인과 순종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가정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정, 이런 차이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불순종이라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 뜻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정은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각 개인을 향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캐논이고 객관적으로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다 동시적으로 주는 말씀으로 이 계신데, 이게 객관적인 은혜죠. 이 객관적인 모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개인 각 사람을 향한 주관적인 뜻, 그건 종종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점차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점점점. 예수님의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사흘 만에 찾았는데 성전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전이시고 말씀 선포하는 사명이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병과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공생애를 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더만, 그런데 3년 후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생의 도중쯤 가서 이제 내가 멀잖아, 예루살렘에 올라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그 중보자의 사명인데 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멀잖아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의 심판.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고, 이제 7년 큰 환란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보좌인데 곧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께 두셔서 백보자 심판 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요, 곧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가 끝나고 나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대를 따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점차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사도가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이죠. 눈을 뜨고 그러다가 아랍에 가서 3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11년 만에 안디옥에 이렇게 파송되어 가고 그러면서 1,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사도로 변신하고 그때서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개인적인 뜻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감당할 만한 여력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형편, 육적인 형편,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성향들, 우리의 모든 중심들 이걸 골고루 보셔서 감당할 만한 그 안에서만 허락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 사명이 드러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이 모든 분들이 이 동생을 예수님의 바로 동생으로 착각을 하는데 마리아는 평생 동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한 그 태가 무슨 육신의 태를 낳겠어요? 영원한 평생 동정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화법을 따라 사촌 동생을 그냥 다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동생들은 전부 사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선포할 때 어머니와 사촌 동생들이 왔는데 이제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가르쳐 가르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불렀을 때 부름을 받고 따라온 제자들을 손을 가리켜 말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연이 되어서 부모 형제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런 인간관계가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형제자매 모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피가 섞이지 않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자매 모친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생명과를 먹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낳고 말이죠. 또 그때부터 갈려서 순교자인 아벨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서 그 영적인 계보에서 에녹도 나오고 노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그 죄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의 자리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고 뜻대로 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아담의 불순종과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 가정에서 계보가 갈려서 뜻대로 하는 가정, 뜻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뜻대로 이제 7번씩 이름을 해도 용서해야 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이죠.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나타난 뜻입니다. 다만 감춰진 뜻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계시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 은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뜻을 따라서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달려가는 것뿐이지요. 세 번째는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뜻대로 하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하고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뜻대로 하는 자라야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뜻대로 해야 더 사랑하고 이게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지만 믿고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뜻대로 살아가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화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 점점 가면 미움으로 변해지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게 짝사랑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다 그랬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이게 은혜인데 긍휼하심을 쫓아 그랬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쫓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런 일을 힘쓰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인가, 무엇을 받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인가. 오직 성경에 나가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말이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신령한 삶을 살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담의 가정은 사랑받지 못한 가정이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성가정은 사랑받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섬김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가정과 아담 가정의 그 차이는 섬김의 차이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차이. 저희 교회는 금년에 창립 9주년입니다만 9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가정마다 이제 교회를 붙이는데 그 교회에 제가 그런 글을 거기다 썼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도 주님이 머리고 주인이신데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섬김의 가정, 남을 섬길 줄 아는 가정, 그게 저희 교회에 써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거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 알의 밀처럼 부모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양부 요셉은 평생 동정을 지켜가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본을 보였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우리는 지체죠. 그럼 우리의 몸이 서로 섬겨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발이 아니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손이 아니 상관없어. 나는 눈이 아니 상관없어. 몸이 그럽니까? 한 몸이라도 아프면 다 아프고 온 몸이 서로를 섬겨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자녀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저 발밑에 발가락까지 전체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도 접붙임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선민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들을 양자로 삼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당한 이방교회와 이스라엘 합쳐서 한 세 사람으로 완성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해서 너희가 장응하지 마라. 왜요? 접붙임을 하는 거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 향해서 시기나게 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이 받은 말씀이고 자신들이 받은 약속이고 자신들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났고 다 자신들이 중심이었는데 이방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시기나는 거죠.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감당할 만한 그런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많이 드려야 되는 건데 공짜가 아닙니다. 다 은혜가. 네,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차이를 봤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가정, 불순종하는 가정,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가정을 살폈어요. 뜻대로 하는 가정과 뜻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을 살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가정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모든 교회 지체들이 오늘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성가정 대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가정을 본받아서 순종의 사람과 순종의 가정, 뜻대로 하는 사람과 뜻대로 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 그런 사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 그렇게 성가정을 본받아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발돋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